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말을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이건 동의하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들도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교회에 또 넥타이도 매시고 정장도 하고 멋있게 나왔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도 건드리면 눈물샘이 다 터질 게 알고 보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 본성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연약함들이 굉장히 많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짧은 절이지만 굉장히 우리 인생의 큰 화두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죠. 삶은 어떤 면에서 총체적으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삶을 우리는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의 종류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인구만큼이나 고난의 종류가 다르죠. 암이라고 해도 똑같은 암도 아니고 겪는 고통은 다 다른 것입니다. 총 1000년생인 것 같아요. 이 고통은, 고난은 다면체다, 앵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인생이 고통이죠.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에 유명한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야베스도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을 엄마가 지었어요. 참, 여러분, 자녀를 낳아갖고 이름을 고통이라, 얼마나 참 힘들게 낳았으면 아들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불렀겠어요. 아이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앙 우는데 사실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자라면서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존해 가는 게 자체가 만만하죠. 우리 인간의 죄로 겪는 고통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배신의 고통, 복수하는 것, 분열하고 각종 중독에 빠져서 고통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도 참 다양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고난도 있지만 어떤 데는 내 인생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떠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강도도 마찬가지. 참을 만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정말 버텨내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것이죠. 주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번영의 신학으로 변질된 세속적 성공을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당해야 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보다는 형통과 영광의 눈독을 들였던 부분은 없는지,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을 추구한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은 어떤 것이든 힘듭니다.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진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고난은 삶을 깊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편안하기만 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혹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없지만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경박스럽겠습니까?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고개를 드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우쭐거림이 있는 것이죠. 고난은 인격을 다 넘어줍니다.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연마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압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여 온 사람일수록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넓은 것입니다. 고난은 영혼의 성장의 필수 영양소와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난은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단련되면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 만사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모든 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본질에 더 충실하게 만듭니다. 삶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내 삶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삶의 가지들을 쳐주면서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이죠. 불필요한 욕심에 매달리지 않게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금방 사라지고 말 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신자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언제 만났는가를 물어보면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도 다른 것 같아요. 마치 불로 연단된 검과 그렇지 않은 검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고난은 전혀 다른 국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도피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으로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불평을 늘어놓으며 사람의 탓과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학적인 사람이 있어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고통의 이유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알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알 수 없는 고난이 더 많아요. 고난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쉬운 답은 없어요. 누가 고난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난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은 짙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고난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 않는다면 고난의 검류에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휩쓸려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비극이나 불행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고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고난의 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이겨내면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할 때 신앙은 굉장히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것입니다. 최고의 레슨은 고난을 이겨내는 레슨이에요. 최고 경영자 수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기는 기술을 익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의 고난의 파도 앞에 인생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이겨내기만 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고난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과연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만 바라본다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죠. 고난만 바라보면 그 고난의 무게에 이겨낼 길이 없는 겁니다. 고난의 파도를 바라보면 거대한 급류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만 바라보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고난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에 철저하게 휩쓸려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비교라는 단어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고난보다 더 큰 다가올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비교를 통해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비교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비교한 후에 결정합니다. 결정은 반드시 비교를 거쳐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내 돈과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번 이 돈과 이 물질과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돈을 내놓지 않죠. 그것을 사려고 하는 그것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돈을 들이고도 살만하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저울로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이면 참 쉽겠지만 문제는 무형의 것들입니다. 우정과 돈의 문제를 비교하는 것이죠. 때로는 돈보다 우정이 더 귀중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돈을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비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정보다 돈이 더 귀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냥 돈을 붙잡고 우정을 내팽겨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비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과 욕망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정절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무가치하게 던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은 천국과 재물과의 비교에서 재물에 무게를 둡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재물을 움켜줬어. 마침내 그는 그 재물 때문에 천국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줄 모르면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비교할 줄 아는 게 지혜요, 비교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인가를 알면 축복된 삶이요, 분별하지 못하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비교할 줄 아는 사람들, 비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할 줄 아는 눈.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비교할 줄 아는 눈을, 이 영 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비교는 뭡니까? 바울은 우리의 잠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 없는 고난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찌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잠시예요. 어떤 때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짓누르는 그 아픔 때문에 겪는 아픔이 큰데 잠시라니요. 그리고 이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무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 비교에 의해서.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작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가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더 허무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보상 자체가 내가 바친 피와 땀에 비해 너무도 초라하다면 그것 역시 허무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허무극이에요, 허무극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고난을 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모든 것은 귀결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의 무게에 눌려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다가올 그런 영광에 더 무게를 두고 살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유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미래에 다가올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의 선진들은 그랬습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예수를 믿을 때 깊어질 때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면서 그 영혼이 거룩해지고 청결해지면서 영의 눈이 밝아질 때 육체적으로나 삶의 환경은 굉장히 시련과 고통 속에 있지만 영혼은 그 고통을 인하여 더 맑아짐으로 하늘의 영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멀리 있지만 내 손에 잡은 것 같은, 지금 이미 다가온 것 같은 그 영광의 강력한 광희로움에 휩싸여서 현재 다가오는 그 고통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몸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이 열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회복되는 마지막 날의 환상을 그가 바라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척박한 이 시대 속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치열한 삶입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을 항해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없는 고난들, 오늘 만약에 우리의 고난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건대, 여러분, 이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내가 느끼건대라는 말과 달라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티에이징을 아무리 발라도, 아무리 피트니스 센터를 다녀도, 아무리 주름 제거 수술을 해도, 어떤 분은 너무 해가지고 당기고 해가지고 배꼽이까지 올랐다면서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도다. 여러분, 삶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의 미련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면서 미래의 세계에 더욱더 우리의 삶에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아니에요. 나중에 복이 터질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누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만족도 하고 행복도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특징에서 이 세상은 잠시예요. 어떤 만족도 영원한 게 없어요. 어떤 행복도 짧아요. short, instant, 아주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건 있지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 끊임없이 이어지는, 끝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샘솟듯 넘쳐흐르는 완벽한 행복감. 그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태양이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더 이상 어떤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어요. 그곳은 눈물이 없어요.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완벽한 위로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지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개런티되어 있다는 사실, 이 약속을 믿고 그 찬란한 영광,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교부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단 일초에도 비교할 수 없다. 그 고난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할 길이 없고 헤아릴 길이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약속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미래의 그 영광은 우리의 삶에 겪었던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덮어버리고도 남는 완벽한 위로요, 완벽한 회복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고난의 파도의 급류에 휘말려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조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던 숱한 고문과 학대와 핍박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투옥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던 것은 찬란하게 다가오는 하늘의 영광, 그 미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 흔들리지 말고 찬란한 영광에 눈을 뜨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